성경을 읽을 때 특히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 앞에서 이게 정말 역사적 사실일까 하는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혹시 후대에 덧붙여진 신화나 설화가 아닐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스라엘 발굴 현장에서 땀 흘리는 고고학 박사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료이며 고고학적 발굴은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다고요. 연세대와 서울대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1년에 4, 5개월은 이스라엘 현지 발굴 작업에 직접 참여하는 이삭 교수는 성경을 역사적 사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고고학은 성경의 주요 사건들이 허구가 아닌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입증하는 놀라운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적 기록이 없다는 주장의 진실. 성경의 역사성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의문은 왜 이집트 기록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규모 탈출 기록이 없느냐입니다. 이삭 교수는 이 질문에 대해 고고학적, 역사학적 관점에서 명쾌하게 답합니다. 첫째, 고대 제국들은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기록해서 삭제하거나 지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이 대규모로 탈출한 사건은 제국의 수치였기 때문에 이집트 서기관들이 이를 기록할 리가 더욱 없었을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유랑하는 유목민이었고 바람이 많이 부는 사막 지역에 고고학적 유물이 남아 있으기란 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시내 반도 전체 면적 중 발굴된 지역은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발굴되지 않는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셋째,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샤슈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사막 지역의 떠돌이 유목민을 뜻하는 명칭입니다. 이집트 기록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중국이 우리 민족을 동이족이라 불렀던 것처럼 제국이 피지배 민족을 자신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렀던 것뿐입니다. 이집트 철학자가 기록한 10가지 재앙의 흔적.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프페루 파피루스입니다.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의 철학자가 대재앙을 겪은 후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쓴 기록인데 놀랍게도 성경의 10가지 재앙과 흡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집트 학자 엘렌 가드너는 이 파피루스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이 출애굽의 역사성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철학자가 뭘 지어낸다 하더라도 성경과 딱 일치하는 10가지 재앙을 지어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모세 시대에 이미 이집트 사회에서 대재앙이 팩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이집트의 한 부조 벽화에는 파라오가 전차를 타고 누군가를 쫓아가고 세 줄로 된 사람들이 갈대아 바다 홍해를 건너 탈출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물을 건너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신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묘사되어 있어 성경의 기록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부조 왼쪽에 새겨진 상형 문자에는 이집트의 법도를 어기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 사막으로 나가는 모세의 이야기와 흡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 과학적 개연성, 위드, 셋다운.
성경의 기적 중 많이 믿기 어려운 장면 중 하나가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화처럼 물이 벽처럼 쌓이는 장면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삭 교수는 이를 윈드 셋다운이라는 기상 현상으로 개연성 있게 설명합니다. 윈드 셋다운은 시속 120에서 150km 이상의 광풍이 불 때 수심 4m 미만의 얕은 호수나 물이 바람에 의해 밀려나가 바닥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대기 과학자 칼 두루스는 2014년 유명 과학 잡지 플러스1에 이와 관련된 글을 발표하며 이집트 동쪽 나일강 델타 지역의 호수들이 과거에는 홍해와 연결되어 있었고 이 지역에서 윈드 셋다운 현상이 발생하며 물이 밀려나갈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허리케인 어마가 카리브해에 상륙했을 때 해안의 물이 사라지는 현상이 관측되었고 미국 5대호 중 하나인 이리오에서도 똑같은 허리케인이 상륙했을 때 호수물이 4시간 정도 밀려 나갔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이후 이집트를 통치했던 장교 브루스 툴룩 역시 밤에는 바람이 불었는데 아침에 물이 없어졌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강력한 바람과 윈드 셋다운 현상을 결부시켜 볼 때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실존을 증명한 텔단 석비.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성경에만 나오는 신화 속 이야기면 실제로는 작은 부족 국가에 불과했다는 주장은 한때 역사학계의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다윗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93년 이스라엘 최북단 텔단 지역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면서 이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텔단 석비입니다. 이 석비에는 히브리어가 아닌 자음으로 베이트 다이비드,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베이트는 집, 즉 가문을 뜻하며 다윗의 집은 곧 다윗의 가문이 세운 왕국, 즉 유다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비석의 발견으로 다윗 왕의 역사적 실존과 그가 세운 왕국의 존재가 고고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역사학자 중 다윗의 실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회의주의자들은 다윗이 왕국이 아닌 부족장이나 시족장이었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지만 양심적인 학자라면 텔단 석비가 다윗 왕국의 존재를 입증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가이사랴 빌립보의 생생한 증거. 최근의 발굴 성과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물리적으로 증명된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과거 로마 황제 제국의 신전이었고 쾌락과 유혹의 신인 판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술판을 벌였던 우상숭배의 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로마 황제 신전 아래 바닥에 초기 교회 터가 발굴된 것입니다. 교회 터에는 사제들이 예배를 드리던 반원형 공간과 십자가가 새겨진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행해지던 그 터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 교회가 세워진 물리적인 증거가 발견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한 영적 선언을 넘어 물리적인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신화나 설화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종종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삭 교수는 학자로서의 겸손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텔단 석비의 사례처럼 1992년까지는 다윗의 실존을 증명하는 자료가 없었지만 땅 밑 묻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못했다고 해서 땅 아래 묻혀 있는 역사적 사실들은 수두룩합니다. 성경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했거나 제국이 지워버린 역사적 사실들이 땅 아래 묻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한 믿음의 눈으로 넘어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참 역사의 기록으로 바라보는 학자적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지금도 발굴을 통해 그 진실을 증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한쪽 주장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들을 보시고 어느 입장을 택할지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성경은 인류가 소유한 어떤 역사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라는 고고학자들의 고백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의 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